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그 22절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도전적인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바로 절도며 강도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양들을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양들에게 위험이 닥치면은 너희들은 싹군이라서 다 도망간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일을 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 귀신 들린 자다. 지금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라고 또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좀 억센 표현이지만은 저 미친놈을 잡아 없앨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뭔가 합법적인 게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22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12월 초순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겨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수전절은 정상적인 유대인의 절기는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셀루시드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성전 모독 행위를 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킴으로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이고 그게 바로 그걸 지키는 것이 수전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유대인의 그 7대 절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그 솔로몬 행각에 거느리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하소서.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하는 의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해갖고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도록 그렇게 밝히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이제 점진적으로 더욱더 밝혀가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확실하게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서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싶다 하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비난할 빌미를 찾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적인 질문이죠. 그래,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신성 모독으로 고소할 트집을 잡으려는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특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잖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또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도 우리가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나타나 있지만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증거를 이미 많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고 표적도 행하고 그렇게 나타내 주셨지만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든지 말을 듣든지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안 믿는다. 너희들은 마음이 강팍함으로 절대로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이거는 바로 지금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정보가 부족해서 저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미 강박하게 해서 우리는 당신 안 믿는다. 당신은 무슨 말해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적으로 즉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길을 꽉 막고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저들이 안 들리잖아요. 마음문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눈을 딱 감고 귀도 막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소경하고 같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 믿음의 원천이 인간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학적인 문제도 많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 나오지만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6장 37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 맡기는 양떼들은 다 주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이 오늘 그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께 맡기지 않은 양떼들이다. 그래 그들은 주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은, 하나님이 택한 양들은 이미 뭐요? 이미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에 가면은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너희들에게 없으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칭의 이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 되어진다. 그래 이것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 이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에 따르는 것이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따르는 것이 행함이 따라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이 행함이 따라와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이 행함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바로 우리가 주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양이 어떻게 주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느냐, 그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양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주를 알지도 못하잖아 처음에. 그런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논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여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이에 맞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논리적인 그런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남에서 소경된 자나 나사로와 마리아나 마르다나 저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조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야만, 그래 그것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만 사람들이 주를 알고 믿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자연적인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믿음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 주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또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즉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고 저들이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아무도 그들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바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린 자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얻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확실하게 말해달라. 그래 이거는 이미 그 마음이 악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바로 내가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증거하는 것인데도 너희들은 보든지 듣든지 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양이라면은 바로 주의 말씀을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마음이 열리어서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 마음이 열려서 듣고 믿게 되어지고 또 따르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를 영접함으로 생명이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생은 그 생명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완전히 안정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주께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께 이들을 맡기신 것이죠. 그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계속 이것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는데 그걸 갖고 빌미를 잡는데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지 않느냐면은 이 등이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은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저 시골떡이단 말이에요. 시골 출신이고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름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가마리엘 그 최고의 그 랍비 밑에서 공부를 잘한 그런 장학생으로 선발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의 집안이 대단한 존재, 유대인들 사회에서 알아주는 대단한 존재도 그런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바로 우리 메시아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굴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저들은 왜 자기들이 참 자기들보다 더 높고 더 나은 가문이고 더 대단한 자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느냐?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고 자기들을 리더할 보기에 아름답고 대단하고 유명하고 그러한 존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이들이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므로
오히려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를 알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신성모독 이걸 굉장히 큰 걸 여기거든요. 크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참나마도 나하고 돈을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의 그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을 정죄하려는 의도이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런 말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대단한 특별한 구별해야 될 특별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은 대단하고 그 전하는 말씀은 대단하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저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막 그래갖고 화가 나서 돌로 들고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을 여러 가지를 행했는데 그 중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갖고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네가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하나님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절대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른다. 무지하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하잖아요. 바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을 했다. 행위의 축처를 얘기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했다. 그것은 행위의 성격.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아버지의 뜻으로 선한 일을 했다는 것. 그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로 치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시편 82편 그 6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리고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넓은 의미에서 구약성경 전체를 두고서 그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이것은 이제 시편 82편 6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들이라고 하면은 재판관들, 지도자들 또는 근세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권위를 받아서 사람을 공의로 재판해야 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재판관들, 지도자들, 이들을 두고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들 또한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고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과 권위를 받고 사람을 공의로 재판하는 그런 사람을 신이라 했으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신이라고 이 시편 82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신이라고 불렀다. 그들도 신이라고 불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일을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날 믿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은 믿으라. 그러면은 그렇게 믿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 것이다. 믿으면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0편 82편 6절에서 그들을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신이라고 불린 그 사람들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본처로부터 직접 나온 나를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안 믿어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는 못 믿는다 하더라도 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면 그 일은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믿게 되어지면은 아하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질 일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들이 이 의미를 알고서 더욱더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더욱더 말씀으로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는 것을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을 못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가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처음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이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무슨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오죠. 1장 29절에 뭐라고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고 이 사람을 가리켜 얘기했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세요. 34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언하였노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금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 사람은 나보다 오히려 먼저 있었던 분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참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그런 행적이, 그 말씀하심이 세례 요한의 말을 증거해 주는 거죠. 검증해 주는 거죠. 맞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23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예요? 표적만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에 가서도 한번 보세요. 4장에 가서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을 봐야만 믿는 표적 의존적인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미숙한 상태,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고 얘기를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이제 말씀으로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고 거기서 이틀을 유했잖아요. 그래서 41절에 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않는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표적에서 말씀을 로의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저 끝에 가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표적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만을 듣고서 아브라함처럼 오직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그 손에 만져지지도 않더라도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주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미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님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그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역할을 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성화된 그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 주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받았지만은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서 발을 떼지 못하여서 생명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면 이 생명은 안 자랍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야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그럴 때 더욱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강박하게 할수록 저들에게는 믿음과는 더욱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믿음으로 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항상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보아와 같이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